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34편 19절에서 21절 말씀, 의인과 악인,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의인과 악인. 의로운 사람 많습니까? 점점 악한 사람이 많아집니까? 의인은 숨고 악인이 나와서 득세하고 돌아다니고 큰 소리 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살기 힘들고 나라가 혼란하고 또 젊은이들이 방탕타락합니다. 악한 사람은 누가 악한 사람이냐? 나쁜 짓만 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질서를 지키지 않고 혼란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항상 의롭게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옳고 성실하고 정직하면서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대인군자라고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 군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양 속담에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재앙을 받는다. 서양 속담에는 악인의 마음, 악한 사람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떱니다. 그런데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의 운명은 형무소에서 끝난다. 마지막 악인이 가는 곳은 형무소, 더 나가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TV 문화를 봐야 돼요. TV가 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진국의 TV 프로그램하고 후진국 TV 프로그램하고 다릅니다. 이 선진국 TV 프로그램은 아동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든 프로가 많은데, 이 악하고 이 후진국 나라들은 프로그램 자체가 악해서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 자체가 타락하고 방탕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선한 드라마도 있고 악한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는 동성애자를 막 미화시키고, 장례식을 끝났는데 관 속에서 눈을 벌떡벌떡 뜨고 귀신이 막 드라마에 나오고, 불륜 커플이 막 여기저기 막 나오고, 언어폭력에다 납치까지, 살인까지, 괴팍하고 저질의 폭력이 막 나와서 나쁜 드라마, 선한 드라마보다 나쁜 드라마가 많다. 어떤 면에서는 나쁜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다. 이 평론가가 또 말하기를 막장 드라마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사고력과 정서와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가 잘 되려면 TV 문화가, 프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대중문화평론가들이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TV 문화에 대해서 평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업은,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이 있어요. 나쁜 짓만 몰라서 하는 기업, 블랙 기업이다. 성경 말씀에도 악한 사람과 또 선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형제간의 싸움이 나오고, 노아와 그 시대에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 죄를 많이 져서 악이 극이 달하자 하나님께서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자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모세와 강팍한 바로 왕, 다윗과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아합,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엘리야와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한 아합 왕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짐승들한테 먹혀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를 참수한 동료, 주변 동료들, 죄가 없는 다니엘을 고소 고발해서 사자굴석에 넣게 하는 그 동료, 악한 동료들, 이 성경이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값도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의인과 악인이 기록돼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 마귀 사탄과 함께하며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고 항상 그가 하는 짓은 나쁜 짓, 악한 짓만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34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피난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 질투하고 다윗이 백성들한테 추앙받고 또 지지 세력이 많다고 그래서 사울왕은, 강팍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추적하고 다니고,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피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왔다,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 하고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 짓 했더니 그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의롭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 핍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낙심해서 안 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 첫 번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롭게 살고 참으려면요 고난이 많아요. 막 악하게 그냥 가출을 한다든지 도둑질하든지 뭐 못된 짓 하면 금방 쉽게 풀리는 것도 참고 참으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사울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사울왕의 전쟁에 패해서 자살해 죽었지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81편 7절 말씀에도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고난당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따랍다. 고난당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원망불평 탄식하고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왜 그러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은 고난 고생이지만 지나고 나면요 축복이에요. 어렸을 때 고난은 커서 다 보상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는 학생들하고 한 번도 아르바이트 안 한 학생들하고 달라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 훤히 알아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하는데 한 번 고생도 안 하고 부모 돈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산 학생들,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3개월 다니다 사표내고 1년 다니다 사표내고 마음이 안 든다고 후딱후딱 사표내서 한 회사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이렇게 발전 성장한 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침략을 많이 당했죠.
일본한테 침략당하고 6.25 전쟁 침략당하고 그렇게 고생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 그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라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한강의 기적이 나타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도 개인도 국가도 마지막에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 성공이 되고 잘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최고의 군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주십니다. 고통 많이 당한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 나중에 크게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고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 축복하실 때 벼랑 끝에 고난을 당하고 훈련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세종의 왕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들판에서 평지에서 훈련시키는 것이라나 높은 절벽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갖다가 공중에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애미가 새끼를 떨어뜨리면 그 새끼 독수리는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개치다가 날개치고 붕 날아다녀서 세종왕 독수리 새끼는 자기 새끼를 벼랑 끝에서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남보다 더 고생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인이 고난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축복하시고 구원하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을 최고의 인물 되게 하시고 모세를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고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 보호하시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도 사는 사람은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요, 골수염도 안 걸려요. 골수염, 골다공증 걸렸다면 뭔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것 같아. 뼈를 보호하신다. 병이 뼈에 안 들어가게 하신다. 뼈만 보호하십니까? 근육, 살도 보호하지. 만약 질병 치락거리 많다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니까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건강 장수를 말합니다. 의인은 건강 장수하지만 악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짐승들도, 착한 짐승은 오래 살지만 이 싸나운 짐승들은 빨리 죽어요. 초식동물은 오래 사는데 육식동물은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 보호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히스기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왕이 사는 이 성도, 지역도, 도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나라도 보호하시겠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의인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김정은이가 3년 만에 청와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겠다, 3년 만에 대한민국을 자기가 침략하고 정복하겠다 큰 소리 뻥뻥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호하셔서 북한군, 공산군,
핵무기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잠언서 2장 8절 말씀에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존 비비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안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나라의 그 조선의 고종 황제가 마지막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부패하고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암살 독살이 많았습니다. 100년째 들어왔던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선교사들이 가만히 조정을 보니까 고종 황제가 제명을 못 살 것 같아요. 꼭 독살이나 암살당할 것 같아서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한테 부탁했대요. 날 좀 살려주고 날 좀 보여주시오. 내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시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내 차례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존스, 게일, 언더우드, 헐버트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밤마다 고종 황제 옆에서 지켜주고 음식도 지켜주고 선교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고종 황제가 독살되고 죽지 않았는데 선교사들이 본국에 돌아가고 나중에 제대로 옆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고종 황제가 죽었는데 독살인가 아닌가 이렇게 발표는 못했지만 확인은 못했지만 독살당했다 이렇게 기록에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와줬어요.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약 그때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았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춘자 씨라고, 조춘자 씨는 불교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절간이 다녔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네 종교 내 종교 시비하지 마라. 그의 절간에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절간만 다니면 내 할 일 다 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화가 되지 않고 점점 빼짝빼짝 말라가고 어지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고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고 절간 다니는데 절 많이 하고 복량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절간에서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러고 병원에 제때 가지 않았는데 너무 아프고 참을성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았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펄쩍 뛰면서 왜 지금 왔냐고, 언제서부터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아팠냐고, 약만 먹고 진통제만 먹고 소화제만 먹었느냐. 위암인데 너무 늦어서 암이 전부 다 퍼져서 수술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그래서 나왔대요. 집에 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어지럽고 체중은 빠지고 빼짝빼짝 맞아 그냥 뼈다귀만 남았어. 이웃에 사는 교회 집사님이 그 사정 듣고 가만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병들어 죽는 것도 병들어 죽지만 말라 죽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전도했대요.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절간에서 도움 못 받으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사실 뭐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뭐 절간 교회 따질 건 뭐 있어요. 절간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이 아침 저녁 기도. 그래서 그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가서 감동받고 기도원에 가서 14일 작정 금식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절간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절간에서 나를 못 고치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불쌍히 여기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금식기도 14일 마지막 저녁 철회하면서 밤잠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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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서 맹맹맹하면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건져주리라. 그래서 신이 나서 믿음 가지고 밤잠 안 자고 새벽까지 막 하나님 날 건져주시고 건져. 그랬더니 갑자기 배가 막 요동하면서 뒤틀리고 참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후닥닥닥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핏덩어리가 막 쏟아져. 막 핏덩어리가 쏟아지는데 이 겁도 나지만 한편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뱃속에 암덩어리가 다 밖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고 핏덩어리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자기에 나타난 것 같아요. 14일 금식기도하고 보호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거 진짜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 내 기분 가지고 안 되겠지, 병원에 가서 한번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 병원 다시 가서 검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검사하고 나서 질문하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했더니 머리를 설레설레시면서 신기한 일이 나타났어요. 거짓말같이 깜짝같이 암덩어리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춘자 씨가 막 어려서부터 친구들 절강 가서 만난 친구들 친척들 전부 다 전도 하는데 암병 환자 한 명 남은 몇 명 전도한 줄 아세요? 암병 환자 한 사람이 남으면요 100명을 전도해. 막 친구 친척 일거니 친척 해서 막 30몇십 명 100명 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병 고쳐서 기도로 고쳐서 나는 암에서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뼈를 부하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인과 악인. 악인을 죽을 것이라. 나는 이 말씀 딱 볼 때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 다 공산당 빨갱이 도둑놈인데 거기서도 또 죽이고 야단, 지네들끼리 또 야단하고 그러다. 그놈인데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악한 사람도 짐승이 잡아먹고 벌레가 벌레를 잡아먹고 이런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잡아먹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벌을 받으리라.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요 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 악한 사람이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그래야 돼요.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강도는 강도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줘야 다른 사람 피해를 안 당하잖아요. 공산당이라고 정북자파는 정북자파라고 그러고 빨갱이는 빨갱이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나보고 좀 제발 좀 그리지 말라고, 이젠 그만 좀 하시라고, 저거 좀 띄라고 말이야. 간첩은 자수해서 선진한국 만들자, 정북자파도 나라 바로 세우자, 빨갱이도 한국 경제 살리자, 미신 버리고 우상 버리고 기독교 나라 건설하자, 보안법을 지켜서 공산화를 막자, 미군 철수 반대해서 전쟁 도발 막자, 기도로 싸우고 후원으로 승리하자. 나만 너무 걱정한 사람 많네요. 아이고,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뭘 걱정하냐고 싸울 생각하지. 어떻게 싸워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어떻게 싸우냐? 나한테 후원금만 내. 내가 싸워줄 테니까.
신문 싸우질 가만히 있지 말고 공산당 국가 되고 적과탱월 되고 고려연방 되면 당신 은행, 통장, 부동산 다 날아가는 거야. 미군 3만 명 떠나면 당신 끝장나는 거야. 아니 미국이 왜 떠나? 아니 대통령서부터 다 공무원들이 빨갱이 되면 미국도 떠나지 뭐하러 붙들고 있겠냐고. 돈도 요새 또 미군하고 앉아가지고 돈 깎겠다고. 주한미군 3만 명 와서 쓰는 거 그거 돈 깎겠다고. 경비 깎겠다고. 도저도 신통찮은데 왜 깎아요? 3만 명 주둔한 경비 50% 물기로 했대요. 사실 50% 물어줘도 감사하죠. 예? 감사하지. 예? 우리는 주한미군 3만 명 우리나라 주둔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안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지 뭐 우리가 붙들어. 이 사람 철없는 사람이요. 아니 공산당 국가 되고 전쟁 터지면 미국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6.25 전쟁 때도 미군 청년들이 5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전부 다 다리 잘리고 팔대로 장애자가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큰소리 빵빵 치겠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의롭다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뭉쳐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나라도 사회도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 형벌이 내리리니. 오늘날 사람 인간사회 인간들만 움직이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벌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벌 받는 것 외에도 신의 벌, 하나님의 벌, 운명의 벌을 받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다 악한 사람이 멸망을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롭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이 지옥입니다.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악인의 최후, 악의 심판이 마지막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최후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요 마지막 파멸과 멸망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건 잠깐 잠시,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며 쾌락은 순간이고 형벌의 것은 죽음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동남아시아 공산당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저 캄보디아 킬링필드 얼마나 사람을 죽였느냐. 공산당이 들어와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카다피, 모택동도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느 나라도 악한 사람은 당대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3대에 걸쳐서 악한 이 세상에 세계적으로 악한 거죠. 3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3대에 걸쳐서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300만 명 죽이고 김정일이가 300만 명 죽여서 합쳐서 600만 명이 죽여. 이렇게 부자가 죽이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손자까지 김정은이도 또 악해서 또 숙청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신문에 김정은이는 핵무기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장성택이는 핵무기 포기하고 경제를 살려서 굶어지는 북한 주민을 살리자 하고 주도했던 장성택이,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적발해서 처형해서 죽였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진작 좀 손 좀 쓰지, 왜 미루고 참고 견디다가 왜 기습작전이 걸렸냐고요. 기회는 많았는데 선수 쳐야지, 뒤통수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개혁팀의 이 주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북한이 경제개혁이 그 주도하고 바람이 끝나느냐? 안 끝났어요. 사람은 죽어도 그 주체적인 세력이 경제를 살려서 북한을 개방해서 자유를 주고 산업을 만들고 북한 주민도 잘 살게 하자, 이런 이 세력이 계속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북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 편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장수 씨라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절간만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내가 착한 아내를 만나서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만나. 그래서 아내가 교회 한번 가봐요. 한번 가봐요. 그래서 교회 나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절간보다 교회가 낫구나. 뭔지 모르게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교회가 나. 그래서 이 장수 씨가 교회 다니면서 MBC, SBS PD로 일했는데 막장 드라마, 전부 드라마가 저지르고 범죄를 조장해서 앞으로 나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편에서 좋은 프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겠다 기도하면서 로고스 필름이라는 필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프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천국도 하나님도 알게 하는 좋은 프로를 만들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천국 계단이라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히트치고 명성을 떨쳐서 돈도 많이 보고 스타피드라고 명성도 얻게 됐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돈 벌고 명예 얻고 인기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돈 가지고 술 먹고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내가 하는 건 이렇게 성공한다, 잘 된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만드는 이 프로마다 막 추락하고 저 사람한테 뭐 맡기지 마라, 연출을 만들지 마라, 망한다. 망하는 피드로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로고스 필름이 망하게 돼, 부도 나고 누구도 아무도 맡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프로 만들겠다고 그러더니 왜 요새 이렇게 당신도 돈 벌겠다고 인기 찾아 막장 드라마만 만드느냐? 빨리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 3일 금식 기도. 예전은 더 이상 회사가 부도나서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죄를 졌습니다. 돈만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좋은 프로 만들었는데 시청률 45% 히트 쳤는데 이름은 뭐냐? 넝굴째 굴러 들어온 당신. 이게 막 45% 히트 쳐가지고 각종 상을 다 휩쓸고 히트 드라마로 다시 스타 PD 명성을 떨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 매출이 자꾸 올라가는 30억, 50억, 100억, 15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예도 주시고 명성, 축복, 재물도 줬으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장 악하고 나쁜 프로를 만들자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좋은 프로, 의롭고 선한 거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악인 편에 서겠습니까? 의로운 편에 서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 있고 말 한마디라도 악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람 보고 정신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왜 이렇게 파업이 철도 파업 많습니까? 날씨는 추운데 아니 12월 달만 차 해서 이 철도 운송 잘 되면 올 한 해 그냥 경제가 확 좋아지고 막 좋아지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막 이 불법 파업이 해서 철도 파업 기차 파업, 지하철 파업, 이 파업 세력들, 이 사람들 다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경제 망치는 거예요. 아니 수출을 해야지. 수출을 해야 되는 파업해가지고 이번에 신부 정의구현 신부가 대통령 물러나라 야단한 것들, 그 사람들 다 그거 종북좌파 빨갱이들. 여러분 신문 봤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들 고소고발 발표하고 신문 발표한 거 다 무혐의 발표져 가지고 하나도 혐의가 없어요. 서류도 가짜, 영순 가짜 해가지고 전부 조사했더니, 진상 조사했더니 전부 가짜고 험담이고, 저것들을 어떻게 저거 고소고발하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종북좌파 빨갱이들이, 이 공장에도 산업에도 전부, 불교에도 전부 다가 우리나라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낙심하고 탄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탄식만 하지 말고, 요즘 부자들은요 돈 싸들고 이민 갈 생각만 해요. 도대체 이거 빨갱이들이 종북좌파가 많아가지고 시장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왜 이렇게 수박 빨갱이가 많으냐. 겉은 멀쩡한데 들여다보면 전부 다 종북좌파 세력이 많아. 못 살겠다. 없는 사람이 반접하면 마찬가지지만, 있는 사람들은요 재산 해외 나가 살겠다고 국리들 하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재산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요즘 재산 많은 사람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나쁜 것을 나쁘다 그러고 빨간 것을 빨갛다고 그래야 올바로 되는 거지. 입 다물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둑놈도 방조, 강도도 방조, 또 그냥 내버려두면 공범자가 돼서 같이 범죄자인 돼서 전체가 다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나라 생각하고 경제 생각하고 사회 생각하고 젊은이들 생각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말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의로운 사람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이 부자되고, 의로운 사람이 출세하고, 의로운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선진국가 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몸속의 모든 질병 병마도 떠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 떠나게 하시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도 입술로 짓는 죄가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